오늘 본의 아니게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말씀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대학 수학 능력고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일이죠. 학생들 또 학부모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수능고사뿐만이 아니라 고입 연합고사도 있고 또 각종 임용고시도 있고 취업시험도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산물을 거두고 지금쯤이면 좀 편안히 쉴만한데 이 입시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온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수능고사를 한 번 잘못 치면 12년 동안 공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취업시험도 마찬가지죠.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죠. 한 번 잘못되면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든지 아니면 인생의 진로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국토가 작습니다.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북한과 마주 대적하고 있고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긴장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막바지 이르러서 병충해가 극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농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병충해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태풍에도 어느 정도 방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두 가지를 산상보훈에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비생산적이고 또 하나는 비신앙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습니까? 오히려 키 작은 것 때문에 염려를 심하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이루고 키도 잘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강점을 당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고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현저하게 사람의 모습에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주 장대합니다. 세계 게르만 민족과 더불어서 아주 장대한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얼굴 모습들이 좀 양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 작은 열등감을 아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해봤댔자 키는 자라지 않는 것이다. 비생산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지혜 문학서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인홀더 리버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대해서 방비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흔드는 것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았습니다. 흔들어댑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나 전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흔들어 보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 속에 몰두하여서 염려하고 또 계속 염려하는데 그 염려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비신앙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일자리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에, 시험에 집착을 하고 몰두를 합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기 때문에, 또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입고 쓰면서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자녀들 가르친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 이상의 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때 정말 노심초사합니다. 산에 가면 이상한 바위마다 그 붙들고 기도합니다. 바위가 닳습니다. 저 대구에 있는 무슨 팔공산의 기도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고 합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그 바위에서 있었다나요? 그리고 점집에 다닙니다.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고시 시즌이 되고 취업 시즌이 되고 선거철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험 볼 때 옛날에는 엿과 찰떡을 선물했습니다. 맷떡은 안 된답니다. 맷떡은 잘 안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찰떡을 선물한답니다. 요즘에 뭐 선물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거울 선물한답니다. 잘 보라고. 그 다음에 화장지를 선물합니다. 잘 풀라고, 술술술 풀리라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있어요. 포크와 도끼까지도 선물합니다. 모르는 것은 잘 찍으라고. 그 다음에 때밀이 수건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밀어주겠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때밀이 수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방법,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읽을 말씀에서 성시에서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기도의 방법으로 이 모든 영역을 능히 극복하고 당당히 서시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신앙의 기적과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영국의 성자,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는 것인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해서 이제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 시작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은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염려를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염려가 끝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시험들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어쩌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요, 시험 기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으로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들, 우리의 일과들, 우리의 계획들, 자녀들의 꿈들, 이 모든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길게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아버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호흡을 깊이 들어마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깊게 한번 내쉬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항상 삶 속에서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 모든 기도 생활을 가리키는데요, 일어날 때, 음식을 먹을 때,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시간을 따로 정하여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정오, 오후 3차례씩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산 깊이 들어가셔서 강렬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우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좋습니다. 책상 앞에서 좋습니다. 일터에 가서 미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씩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고 건강 유지의 지름길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고요,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약을 먹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우리 건강 유지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도할 일이 있어서 새벽에 딱 나왔는데 너무도 조용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50년, 60년, 70년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새벽처럼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 6시 이후에는 얼마든지 소리 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야에 정말 감람산에 가셔서 강렬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로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효자동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 건물이 들썩거려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는 간절하게 간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라운 말씀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한 것이고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하나님은 깊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첫째,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 우리가 받을 만한 신앙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대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들 상담하러 왔습니다. 나이는 35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35가지 남편의 조건을 가지고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35개의 조건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한 남자분을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35가지 중에 32개가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35가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 사람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3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3가지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비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바라는 것입니다. 32가지를 주셨으면 즉시 결혼하십시오.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초대장이 왔어요. 그분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믿음으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잘 삽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유아교육과를 초대 학과장도 맡으시는데 학생 40명 정원에 믿는 사람들이 한 30%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3년 과정 졸업할 때는 4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저는 위대한 학원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해마다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안 믿었을 때는 저한테 이름을 적어주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되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더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즉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오히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대로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신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수지 맞습니다. 예, 기도하면 이렇게 수지를 맞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드니까 부귀와 장수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하나님 고등학교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결혼 초기에 상을 쓸 빵만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상가를 얻었는데 지하에 물이 넘쳐서 스티로폼 위에서 사모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 새지 않냐는 상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를 중심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중국과 내몽골 지방의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계속 선교하러 나가는데도 길이 막힙니다. 그럼 밤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막으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럽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Come and help us,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꿈, 내 욕심, 나 잘 살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생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이 막혔는데 차선의 길로 알아 그 길로 갔더니 바로 유럽 관문이었고 유럽 전도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세계가 로마로 통하였을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십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존경받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존경받는 총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 그는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다음에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세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 강조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강과 또 하나는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평강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막상 실전을 치르는 날 염려와 불안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냐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욕심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한 거 알고 있는 것들을 실수를 줄이면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서 내가 준비한 것들 그것들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의 최상의 응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갖 재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모략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사람들처럼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가 준비한 것들 최상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염려들이 늘 것과 계속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받고 배우고 본바대로 행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서 정말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갈 때로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불 가운데 갈 때 내가 불꽃이 타는 곳에 갈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치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